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유목민 시대에는 사람들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들판을 돌아다니며 목조지를 찾아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유목민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목축을 하는 삶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전에 목축을 하면서 목초제를 찾아 다녔던 그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 면에서 더 풍요롭고 여유롭고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더 거센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더 황량한 그러한 사막과 같은 들판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전보다 삶의 조건들은 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서 자기도 어두운 삶에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죄악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과는 아주 외진 그러한 곳에서 자기가 마치 수도원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두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있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된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둡고 때로는 죄악이 관영하고 때로는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그 시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다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 동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자신이 맡은 지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돕고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외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다운 선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읽었던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또 국가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세금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해 주신 다음에 오늘 말씀 8절 이하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이 악한 세상, 특별히 어둠의 세상에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설교가였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때 몸에 심한 그러한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질병을 앓았냐면 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그러한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온 아주 큰 시련을 겪으면서 몇 가지 마음의 결심을 했다 그래요. 내가 이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인데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 그래요. 또한 그분이 했던 또 다른 결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어보겠다. 이런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 시련을 겪고 몸에 큰 질병이 있는데 자기에게 다가온 불행과 그 아픔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셈해 보겠다.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분이 또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 이 아픔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번 내가 노력해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하며 그 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은혜, 능력,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빛 이외에는 빛을 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사랑받은 자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율법의 첫째, 둘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무한한 복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특별히 이 어둡고 이 종말의 때를 가까이 맞이하는 우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뭐냐?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계셨지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간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후에 그분이 사역했던 지역을 어느 분이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예전에 활동했던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느냐, 그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답변이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소중한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노심초사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잃어버릴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때로는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릴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 봤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사오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11절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또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은 이제 깰 때 일어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날 그러한 시간, 깨어 있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왜 깨어나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제 아침이 다가오고 낮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깨어나고 이 깨어있기를 강조한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그가 타락했을 때 그가 듣고 회개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래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계속 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밤이 깊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아직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 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낮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낮을 준비하고 낮을 맞이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두움과 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낮을 준비하는 사람이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면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을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우리에게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옷은 뭘 나타냅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예전에 많이 나타냈어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게 달라지고 또 옷은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군복을 입었다면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나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명절날이에요. 우리가 마음도 분주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 믿음의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아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런 삶의 역사와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의뢰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빛을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어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 속한 자의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도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 어떠한 길을 기대하실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당부했듯이 이제 우리는 이
죄악이 관영하고 불신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고 주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빚진 자답게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일어나서 어둠의 일을 떠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됐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옷을 입었기에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덕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주님께 속한 옷을 입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다운 능력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 당일 특별히 홀로 계신 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